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메시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메시지 평강. 오늘은 기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기쁜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또 육신의 죽음을 거치시고 다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죽으신 이유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이라는 이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부활하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실제적인 메시지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부활이 주는 메시지는요, 평강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유대인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어요. 문들이라고 했어요. 본문 말씀 보면 문들을, 그러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몇 개를 꼭꼭 잠그고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문들을 다 통과하셔 오신 거예요. 두려움의 문들을 다 통과해서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예요. 부활의 메시지, 평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그 앞에 보면 있죠. 3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이루었다예요. 뭘 다 이루은 거예요?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 말씀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뭘 다 이룬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언약을 주시고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고요.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리고 다윗과 또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이게 쭉 구약에 보면 이 언약으로 쭉 나타나고 있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누굴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주간에 말씀드렸지만 종말은 시간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간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과 심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 끝에 가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예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 이루었대요. 그럼 부활의 메시지는 뭐냐 이거예요.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평강이에요. 평강.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메시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에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한복음 이 20장에서는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2번 말씀하시고요. 또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도마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3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세요. 강조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그래서 모든 문들을 꼭꼭꼭꼭 닫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저들이 나도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세상을 꼭꼭꼭꼭 차단하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세상을 차단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차단한다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세상을 차단한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세상을 차단한다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만 더 고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문들을 다 뚫고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만나면 하는 인사예요. 그냥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말을 하잖아요.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외국 사람들, 저기 캐나다하고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해요? 헬로 이래요. 헬로 그냥 하이, 헬로. How are you? 뭐 이런 거. Hello, how are you? 이 정도만 인사해요. 그냥. How are you? 그냥. 너 어때? 이렇게 해요. 너 어때?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란 말이 샬롬 아니에요. 샬롬. 평안. 평안하십니까? 이 말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하는 인사예요. 샬롬. 샬롬을 번역한 거예요. 이 샬롬이란 히브리 말을 이 헬라어 말로 번역하면 에레니에거든요. 그걸 말합니다. 하여튼 안녕하십니까 이 말은 그냥 특별한 인사가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 하는 인사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인사를 하셨을까? 특별한 인사를 해도 되잖아요. 얘들아 나 살았어.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평상시 인사하는 말대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뭐냐면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일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 여러분 두려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럼 뭐가 없어지는지 알아요? 일상이 없어져요. 일상의 평안함이 없어져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우리들의 일상을 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가 무엇인지 아세요? 일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돈 좀 없어져도 돼요. 그렇죠? 건강도 없어져도 돼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일상이 없어져 버리면요. 가장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일상의 평안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 생활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막 운동하라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도 뭐 자전거 타자고 그래서 막 억지로 회장 때문에 자전거 사고 제가 돈 없는데 뭐 샀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나중에 걸어만 다니면 되지. 뭘 근육을 키워서 뭐 하려고 제가 이 생각을 해요. 아, 걸어만 다니면 되죠. 뭐 걸어 다니고 호흡하고 길게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근육을 만들고 뭐 울그락불그락 이 나이에 그렇게 해서 뭔 소리냐. 여러분 가장 감사한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일상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감사해요.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로 제가 일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 디스크에 갑자기 걸리셨어요. 목 디스크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목 아래로 다 못 써요.
허리 디스크는 허리 위는 쓰잖아요. 그래도 허리 아래는 그래도 목 디스크는 목 아래로 못 써요. 이 권사님이 젊었을 때 육상 선수였어요. 육상 선수. 저하고도 탁구도 잘 치고 그랬는데 하루 아침에 그냥 누워버린 거예요. 하루 아침에 일상을 전부 다 걸어 다니는 거, 뭐 숟가락도 못해, 숟가락도. 아산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계셨어요. 교회에서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호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전이 점점 일어나게 되고 또 물리치료 받고 자기가 또 노력하고 하면서 그래서 완전히 나서버렸어요. 몇 달 지나고.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게 되고 그리고 여자로서 1호 장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셔서 인천에서 광진교까지 교회를 다니세요. 인천에서 계속 교회를 다니세요. 그 권사님이 그때 저한테 하는 말이 전도사님 걷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걷는 것이 뛰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걷는 것이 일상생활 하는 것이 내 손으로 내가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내가 알았어요.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일상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건강이나 세상의 일이 잘 안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지배하게 될 때 일상의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없어도 뭐 재산 없어도 믿음으로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강 가운데. 일상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두려움이 확 사로잡히면 그런 게 있어도 평강을 잃고 그런 게 없으면 더 평강을 잃고 그러는 거예요. 다 핑계가 이제 그걸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죽일 것 같아 두려움에 문을 꼭꼭 잠그고 있어요. 두려움의 원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유대인들. 그냥 세상의 유대인들은 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 같은 거예요. 세상의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 같고 세상의 유대인들은 다 자기를 잡아 죽일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문들을 꼭꼭 잠그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상을 잃어버리지 말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세월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상에서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누구를 보고 기뻐했어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는 어땠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누구를 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더니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옥죄어 매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세상을 보았을 때 늘 우리에겐 불안함이 있을 뿐이에요. 세상도 그렇죠, 가정도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봐도 두려움이 있고, 얘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편을 봐도 배우자를 봐도 두려움이 있고, 세상을 보면 더하죠. 여러분 세상을 봤을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당연히 두려움만 생기고 불안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은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건강이 해결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봤을 때는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실제. 이게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한 것이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이게 실제.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어떻게 돼야지 평강이 온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너무 이 시인의 고백이 저는 이 시의 이 고백을 정말 좋아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많다. 그래요. 더 많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근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두려움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이 변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채워졌어요.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했어요. 유대인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오히려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교회에 더해진 숫자가 3,000명이나 된다 그래요. 3,000명이나 된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 평안이 힘이 되어서 나갔을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상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은 능력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인간의 지각보다 뛰어난다는 거예요. 지각이 뭐예요? 지각. 마음의 생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성적인 사고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과 이성적인 사고보다 뛰어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뭘 느끼게 됩니까? 많이 배우질 못하셔서 모르겠어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가 모르는 것을 깨달아요. 사실은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가 모르는 것만 깨달아요. 내가 이것도 몰랐네? 내가 이것도 몰랐네? 내가 이제야 이걸 알게 됐네? 박사들은요, 사실은 자기가 부족한 걸 깨달아요. 선머슴이 사람 잡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냥 막. 이경규 씨가 그런 말 했더니 난 누가 얘기했는지 몰랐는데 이경규 씨가 있더라고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그 한 권 갖고 이 세상을 전부 다 적용시키는. 성경책은 한 권이 아니에요. 성경책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66권. 성경책 한 권 읽으면 이게 66권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만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지식과 지혜로 있는 그 두려움, 인생 살면서 나타나는 두려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얼마나 힘듭니까? 살아가는 게. 요즘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IMF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경제는 요동을 치고 있고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불안한 세상 가운데 세상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숨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호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누구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메시지가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 평강의 메시지로 일상을 회복하시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부활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평강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메시지인 이 평강을 우리가 늘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은총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이겨내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